PPT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 날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고한 날이란 국어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시려면은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공고한 날을 주실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있으니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공고한 날을 주시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만약에 형통한 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에 빠질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고한 날만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은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포자기 인생을 살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병행을 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풍작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을 막으시거나 아니면은 비를 막으셔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게 만드시고 때로는 경제가 추락을 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도록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정말로 관광도시로 알려진 그 지역이 갑자기 느닷없이 쓰나미 같은 태풍이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도시의 관광지가 무너지는 그런 도시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들마다 나라마다 형통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공고한 날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공고한 날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불청객처럼 다가온 그 공고한 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인생에도 공고한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막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이 굽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행로에 고난에 닥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면 감히 어떤 인간이 고난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누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모든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형통할 때일까요? 공고할 때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죠. 현재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와 고유가와 고금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지금 치솟는 물가와 치솟는 기름값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요,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랍니다.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고물가와 고유가가 언제 잡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모른대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에 이 공고한 날이 불청객처럼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제가 시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살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세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족관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니까는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 플라넷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수족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수족관에는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과 그리고 해양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수족관을 열 때에 바다의 물고기를 그 수족관에다 운반을 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수족관에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요, 태평양 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태평양에 있는 물을. 그리고 적절한 온도, 그 다음에 수압, 그리고 햇빛의 양도 잘 조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고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수족관으로 운반하는 과정 속에 물고기들 다 죽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족관 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들을 수족관으로 운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졌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다의 악동이라는 문어 새끼와 상어 새끼를 그
운반차에 그 물고기가 있는 곳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넣게 되어지면은 그 문어 새끼와 상어 새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놈들이 그 같이 있는 그 물고기 틈새를 삐집고 다니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운반차가 수족관에 딱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쿠아 플라넷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아주 헤엄을 잘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안일함과 평안함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타락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공고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못하도록 적절한 공고한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배가 부를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믿음의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욥이 공고한 시기를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켜서 점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둘째는요.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죠? 간수장의 복음을 전해요.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자신의 가정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간수장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가정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인도한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도 제가 고3 때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병명을 알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되어져서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환경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치시더니 게르센 능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선물을 받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병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어졌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에선 능막염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암세포도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너를 불렀느니라. 이 병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결에서 능막염 병을 앓게 되어진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병을 앓게 되어진 이유를 알게 되어졌어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잠깐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체험되어졌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병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된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고통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 공고한 날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와 이 경제적인 기근, 이 어려움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갈 때에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꼭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 안에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하며 고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모든 인생이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도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고한 날이 다가온다면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을 만날 때 기도하며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봐야 된다. 이 되돌아보아라, 한번 보여주세요. 되돌아보아라는 것은 히브리 용어로 라라는 뜻을 쓰는데 고려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판단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확히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면밀히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공고한 날이 오면은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공고한 날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고함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때로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에 빨간불이 켜지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금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공고한 부분들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육과 고물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저거 제가 볼 때 해결되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는 이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에서 곡식이 수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수출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에서 기름이 와야 되는데 러시아가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전쟁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호세아서 6장 1,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다. 서두 부분을 보세요. 서두 부분에 딱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십시오. 낫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자, 두 번째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공고한 날을 만날 때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비상사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에 화재가 나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비상구. 거기 비상구로 가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무조건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비상구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할 때 이 공고한 날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고한 날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환난 날이 바로 공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환난, 내 인생의 공고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애들입니다. 초등부 애들이 아니라 유치부 애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좀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 큰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와 대못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대못을 박는 거예요. 큰 망치로 쾅쾅쾅.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몫을 칩니다. 쾅쾅쾅. 그러면서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 유치부 어린 아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한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 못 박지 않았고요. 목사님이 못 박았잖아요. 저는 못 박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방금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썰렁하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공고한 날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고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으신 분은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박히셨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창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 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공고한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너처럼 고통을 당했다.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공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비어 있으니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세. 공고한 날을 만날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자.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비가 막 쏟아질 때에 시커먼 하늘을 보면서 막 걱정하고 있어요. 저 구름이 언제 지나갈까?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그 사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치지 않는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간 그칠 겁니다. 먹구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고한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유가 고물가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또 그 공고한 날을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공고한 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고난의 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공과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뿐만, 지나가도록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절해 주셔가지고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심을 구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때 주님은 어떠한 공고한 문제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공고한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만 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1절만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시작. 반주 한번 해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